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생각함으로써 믿음에서 표류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 1절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말하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견고히 서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표류하는 믿음이 되지 않는가, 한 비결을 얘기합니다. 들은 것, 뭐예요? 복음의 모든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주목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여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표류한다. 배가 이제 정박하지 못하고 이제 떠밀려가는 것이죠. 또는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졌을 때 굴러서 막 가잖아요. 그런 데다가 쓰는 원래 이제 그런 단어죠. 혹은 이제 항아리가 터져서 이제 물이 막 흘러내릴 때, 그러니까 주워 담을 수 없거나 그냥 막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은 것,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뭐 이래저래 휩쓸려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가치를 다 놓쳐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들은 것을 꽉 붙잡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들은 것이라고 그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것이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들은 것입니다. 그 들은 복음의 진리를 꽉 붙잡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어떻게 이해를 했나 하면 천사가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은 율법,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건데,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것인데, 이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뭐 가장 무서운 것은 예루살렘의 파괴였고 함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3절에 말한 것이 이것이죠. 큰 구원. 뭐예요? 주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 이 복음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기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하는 것은, 범죄함은 더 적극적인, 그러니까 범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를 다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그 믿음은 그 말씀,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가져온다. 그게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얻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 그것은 듣고도 그 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은 4절에 표적, 기사, 여러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더 강하게 확증하셨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우리가 들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과 사를 결정하도록 이 복음을 내가 붙잡을 것이냐, 놓을 것이냐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이게 천사 숭배 사상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 천사에게 복종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된다. 5절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차 올 세상이라 하는 것은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미래에 속한 것이지만 1장 2절에서는 이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차 올 세상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장차 올 세상이 너희에게 왔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오는 시대, 장차 올 시대를 여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단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몸은 좀 천한 것이고 영은 좀 더 신령한 것이고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죠. 6절에 보면은 인용 부분만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광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비록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것도 사실은 히브리 시편 8편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거기서 표현한 것은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존재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천사보다도 잠깐 동안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에게 지금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영광과 존귀로만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좌절과 고난으로 늘 위협받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친히 맛보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가장 비참한 상태까지도 경험을 하셨다. 그것을 지금 8절까지 인용을 하고 나서 9절, 10절에서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게 목적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주께서 친히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온전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10절 하반절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온전하게 하심. 성화에 대한 말인데 사실은 예수님은 본래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범죄치도 않으셨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성화가 예수님께서 1장 3절에 보면은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10절에서는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전하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은혜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14절 이하에 이제 18절까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정복하시고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들,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들에게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16절에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죽지는 않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하면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이 두 가지 성격을 얘기하죠. 자비하고 신실한. 우리를 향해서는, 대제사장은 중보자니까 우리를 향해서는 너무나 자비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신실하게 그 대제사장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두 가지 속성을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매일의 유혹과 위험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지 않는 한 우리는 길이 없다.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표류하지 않도록 지키는가? 그것은 1절에 말한 대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말씀, 이 복음의 진리,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의 진리를, 이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속해 있다가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자기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떠나갔단 말이죠. 배교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들은 모든 복음의 진리를 저희 마음에 굳게 새기고 붙잡아서